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꼭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다 같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베드로 사도님을 계속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위대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정말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그 리더십 롤을 맡았다는 것이 베드로의 참 위대한 점입니다. 나는 뭐 못해요,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베드로야, 지금이 네가 일어날 때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형제들이여 하면서 촥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그 리더십을 주님이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테이크오버하는 그 모습, 그게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죠. 또 두 번째로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바로 수많은 적대적인 세력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두개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데도 너희가 몇 달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강력하게 전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그러한 도전을 받습니다. 과연 내가 베드로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는 내가 주님이 아무개야 네가 구역을 맡아라. 예, 제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뜻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롤을, 그 역할을 우리가 탁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아무개야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라 할 때 벌떡 일어나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직 성령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성령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완전 수프림 소버린티를 가지고 그 상황을 성령님이 주관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성령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믿는, 그리고 항상 주님이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그 주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시고 주님이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결 처형을 당한, 즉결 처분을 당한 아주 슬픈 이야기가 되겠어요. 우리 오늘 4장 32절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저기에서 믿는 무리, 저게 바로 예루살렘 성도들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인류 최초로 지금 교회가 생겨났어요. 오순절날 바로 그 교회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당회장님이 바로 이제 베드로 사도고, 그리고 수많은 그 동역자들이 바로 우리 사도들이죠.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3,000명으로 시작했는데 조금 있다가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 5,000명이 또 들어와서 8,000명이니까 요즘은 갖다 놔도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무리가 뭐가 됐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한 마음과 한 뜻.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뭐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일치하는 마음. 시작. 성령 안에서 일치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심심치 않게 교회들이 분열되고 싸우는 얘기를 듣는데 왜 그러냐? 적이 없어서 그러냐. 한 마음과 한 뜻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일치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 교회는 희한하게도 바벨탑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는 목사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안수 집사님들대로 어떤 이권을 노리고 있고, 그러면은 서로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결국에는 바벨탑이 어떻게 해서 바벨탑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분명히 홍수로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했는데도 그거 안 믿고 또 홍수가 나면은 우리 탑에 올라가서 살자.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고 홍수를 또 보낼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바벨탑에 들어가서 살자는 거죠. 물보다도 훨씬 더 높게 쌓자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을 때 밑에서 이렇게 벽돌을 올려주는데 위에서 Hey, send me 2 bricks 그러면 뭐라카노 이러니까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저기 언어가 흐트러지니까 바벨탑 쌓다가 결국에는 백인들은 유럽 쪽으로, 우리 황인종들은 이제 저 아시아로, 그리고 흑인들은 아프리카로 이렇게 쫙 흩어져서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교회고 가정이고 또 어떤 조직이고 그 단체가 결국에는 성령 안에서 한 통일된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체, 조직,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일치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뭐가 됐느냐?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 거기 보시면 이제 사랑의 공동체가 됐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일치하는 마음을 갖게 되느냐, 어떤 교회가 저렇게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되느냐, 바로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33절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복음이 설교되는 교회, 복음으로 성도들이 늘 양육받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통용하게 됐다, 돈을 공동으로 쓰게 됐다. 그게 바로 32절 보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저기 집사님 차 키 좀, 그럼 차 키요? 쓰시죠. 이제 뭐 그런 식이에요. 거기 은행에 좀 저기 어카운트에 돈 좀, 그럼 예 넣어드리죠. 구자번호만 하세요. 이렇게 된다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공산사회. 그러니까 칼 막스가 만든 공산주의보다 우리 기독교가 훨씬 더 먼저 몇천 년 전에 공산주의가 성공적으로 행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가 공산 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성령 안에서 일치하는 마음의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33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33절 저 파란 글씨만 읽어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사님이 뭘 가르쳐야 해요? 복음. 자나깨나 복음. 우리 성도님들이 뭘 늘 배워야 해요? 복음. 복음을 듣고 익히고 배우고 전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은혜로운 예배, 또 기사와 표적 뭐 이런 걸 경험하면서 결국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사랑의 공동체가 됐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헌금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일 마지막 열리는 게 지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갑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물질을 하나님께,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34절이 바로 그거죠. 이제 내가 그 사도들이 나눠준 돈으로 너무 잘 살게 되니까 그러면 나도 내 몫을 감당해야겠다 해가지고 자기도 자기 밭을 팔고 자기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는 말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했다는 말이죠.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요.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래서 그 자기도 그냥 사도들이 나눠준 거 받아서 살다가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아차, 나도 내 몫을 감당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자기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정말 참 희한하게도 저렇게 나눠주기 시작하면은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풍성하게 이렇게 잘 진행이 돼갈 때, 그때 이제
그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난 레이지파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에서 온 해외 동포지요. 바로 그 사람 이름이 요셉이라니, 요셉인데, 이 키프로스 섬에서 온 이 레이지파 이 요셉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 나도 땅이 있잖아. 그거 팔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 헌금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땅을 팔아서 그걸 한 푼도 안 남기고 100% 사도님 앞에 갖다 줬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 정말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성령님의 인격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꾸 위로를 해주는 거야.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잘 위로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바로 그래서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새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로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는 위로예요. 그래서 바나바 하면 위로의 아들. 그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위로 전문가, 위로쟁이, 뭐 그런 뜻이에요. 위로 전문가, 위로 끝내주는 사람, 이런 뜻이죠. 바나바가.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하나도 안 남기고 탁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바쳤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놓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바나바가 많으세요. 아멘입니까? 정말 많아요.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처럼 바나바가 많은 교회는 아마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 2003년 3월 16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아까 만들어 놓은 파워포인트를, 저기 보시면, 제가 안경을 어디다 놨나? 안경이 어디로 사라져서 저기 보시면 2003년 3월 16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딱 12년째 되는데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2005년 10월 1일 날 여기를 우리가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소를 2005년 10월 1일 날. 근데 이제 이 장소를 빌릴 때 여기가 문도 없었고 뭐 벽도 그냥 완전 콘크리트 벽이죠. 그리고 천장은 저 위가 단열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냥 저 위가 바로 지붕 그 재료가 보이고 뭐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도 우리가 10월 1일 날부터 이 건물을 이제 쓰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저하고 저 버뱅크라는 데에 가서 계약서를 사인을 하는데, 그 유태인 할아버지가 알레스코라는 분이 저기 알레스코 회사 그 사장님이 너희들 이 건물 갖고 싶냐? 그래요. 그래서 갖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비서 다시 계약서를 받고 오시오. 그러니까 이제 비서가 가서 계약서를 다시 찍어 왔는데, 우리로 하여금 30개월을 리즈를 하면 6개월 동안 창문을 열어줄 테니까 그때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반 리즈 후에 6개월 창문을 열어주면 그때 사라. 그때까지 건물 가격을 100만 불로 딱 셋업을, 100만 불로 한 푼도 안 올리겠대요. 딱 100만 불만 주면 주겠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건물을 이제 이제 이걸 이렇게 레노베이션을 해야 하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게. 그게 바로 2005년 12월 14일 날 뮤리에타 시에서 그 시의원 5명이 가니까 재판정 같이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단상에 시의원 5명이 쫙 앉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문회처럼 앞에 마이크가 있고, 거기에 교회 대표가 나가서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 건축 허가를 내주세요. 컨디셔널 유스 퍼밋을 주세요. 그러면 그 레노베이션한 설계도가 여기에 딱 떠요. 그러면 시의원들이 이렇게 보고 이제 뭐라고 질문하고 이제 거기 답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갖고 시의원 5명이 전원이 만장일치로 우리 교회에 CUP를 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동네에 교회가 4개인가 5개인가 들어왔는데 CUP 받고 들어온 교회는 우리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그냥 우리 덕분에 CUP 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건물 내부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드라이워를 이렇게 치고 저 위에 단열 집어넣고 카펫 깔고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에스티메이션이 나왔는데 33만 불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현찰로 8만 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8만 불을 탁 주고 25만 불 론을 얻은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 건물을 우리가 레노베이션을 해가지고 거의 1년 만에 내부 공사를 완료하고 2006년 9월 1일 날 이렇게 깨끗하고 이쁜 그 건물에 우리가 2006년 9월 1일 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드디어 약속한 30개월이 차가지고 이제 100만 불을 줘야 하게 생겼어요. 100만 불. 그래서 제가 2006년 1월 1일 날 선포했죠. 2007년 1월 1일 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33만 불이 필요합니다. 캐시로 33만 불 필요합니다. 그러니 금식합시다. 하루에 10,000불씩 33일 동안 금식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2007년 2월 2일까지 33일간 이제 삥 돌아가면서 하루에 24시간을 성도들이 계속 금식을 했어요. 그래갖고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앞불사 33만 불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한 번 더 금식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더 금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간 그 100만 불에 대해서 우리가 130 건물 레노베이션 한 게 135만인데 우리가 거기에 또 10,000불이 어떻게 해서 136만을 빌리는데 이미 8만을 다운페이 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25만인가를 모아줬어요. 그래가지고 25만이 아니고 한 17만 불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만 불이 모자라잖아요. 33만 불을 만들려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세컨 론을 얻어라. 그래갖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세컨 모기지를 얻어야겠습니다. 그래서 8만 불을 론을 얻어서 그래갖고 이를 악물고 해가지고 결국 35만 불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 줬어요. 주고는 이제 이 건물을 101만 불의 부채를 갖고 이 건물을 들어왔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4년 반 만에 개척해서 4년 반 만에 136만 불짜리 건물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 바나바가 엄청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개척된 지 4년 반 만에 이렇게 35만 불을 만들어서 현찰로 만들어서 탁 주고 그리고 101만 불 론을 딱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 건물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정말 그 은행에 갈 때마다 은행 직원들이 기절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요? 그 당시 70명이었어요. 70명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이 많이 나옵니까? 은행에서. 그거야 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지. 근데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나바 같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 성도님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101만 불을 빌렸잖아요. 근데 실은 이제 그 모자라는 다운페이 8만 불을 같이 빌렸기 때문에 109만 불의 빚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이제 2007년 8월부터
부지런히 냈죠. 2007년 8월 25일 날 에스크로우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매달 우리가 6천 몇백 불씩, 그리고 또 그 8만 불에 대해서 또 얼마씩 내다 보니까 이제 지난 12월 달에 그 8만 불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빚이 또 그 100만 불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갚아가지고 지금 현재 스코어 89만 불, 원금이 89만 불 남아있어요. 이것도 이제 언젠가는 다 페이오프 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멘이 없어요? 이 89만 불도 줄고 줄어서 결국 없어질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내란 얘기 아니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 교회 바나바 같은 성도님들이 많았다. 지금도 정말 많으세요.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바나바시군요 한번 해주실래요? 바나바시군요. You are the Barnabas. You are the Barnabas. 바나바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나바는 그 자기 땅 판 돈을 싹 갖다가 한 푼도 안 남기고 싹 갖다가 바쳤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이쁘게 보셔서 바나바 사도는 그때부터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중에 떠났을 때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람이 됐고, 결국에는 키프로스,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바울과 실라, 그 바울하고 원래는 그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갔었다가 싸우고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 마가를,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키프로스 섬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거기서 폭도들한테 맞아서 순교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써 이렇게 정확한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순교자로 이미 예정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척하는 거예요. 받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혜택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장 1절 우리 한번 보시면, 그 아나니아는 이제 다른 성도들이 집 한 돈, 땅 판 돈으로 잘 사도들이 나눠준 거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체면상 팔아야 하는데 팔았는데 그걸 많이 중간에 빼돌린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삽비라하고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감췄어요. 근데 그 아내도 알았다. 저게 바로 그 영어로 the willful negligence죠. 이것을 이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을 대략 예측은 하지만 안 말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미필적 고의, willful negligence예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돈을 일부를 숨기고 이제 그 남편이 베드로에게 그 돈을 갖다 줬어요. 그때 그 순간 베드로 사도님에게 그 성령의 은사가 임했는데 바로 저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이 바로 그 아나니아를 꾸짖는 것이 바로 5장 3절입니다. 우리 5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인류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최고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빈틈없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매일 눈으로 보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가 이걸 숨겨도 성령님이 모르시겠지. 바로 성령님을 속이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걸 베드로 사도가 꾸짖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바로 이 5절 바로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혼이 떠나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 바로 이 젊은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뚫뚫 말아 가지고 그 시체를 들고 나가서 장사하러 갔죠. 근데 이제 3시간쯤 후에 그 부인이 왔어요.
아마 쇼핑하러 갔다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예. 8절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래서 그 순간 이제 베드로의 또 꾸중을 듣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 순간 바로 이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수룩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편 가서 묻고 돌아왔는데 또 부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알아서 들고 또 가서 장사를 지냈을 때 이 소식이 쫙 예루살렘 교회에 퍼질 때 그 성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사람 다 이렇게 죽여버리시면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아마 저 입구에서부터 벌벌 기어서들 들어올 거예요. 예? 막 많이들 죽어서 나가니까 어떻게 교회에 올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그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썽썽하게 살아서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그렇게 썽썽하게들 잘 돌아다닐까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죽음으로써 징계하셨을까요? 첫째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교회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막 시작된 인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을 영어로 테오노미, 테오스하고 노모스가 합쳐졌는데 테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노모스는 다스린다, 룰링, 거버닝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테오노모스, 테오노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교회, 테오노미 사회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사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하나님이 죄를 눈꽃만큼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즉결 처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면서 이제 그때는 순결한 교회였지만 지금은 이제 세속화돼서 거짓이 그때는 용납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용납되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즉결 처분하셨는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분들은 모르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거짓이 판을 치는 교회라면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를 갈고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조금 있으면 스데반 집사님 순교가 일어나게 되고 그 스데반 집사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서 온 성도가 그 유대 땅으로 또 해외로 흩어지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깨끗하게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교회로 남겨두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즉결 처분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설교의 이 핵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확실한 지도자로 바로 이 베드로 사도의 그 사도권, 사도성, 아포스톨리시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길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의 그 권위가 올라가겠습니까? 바로 베드로는 앞으로 큰 확신을 가지고 이 닥쳐오는 환난이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전국의 지명수배가 되고 시골로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다, 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 사도성을 공고히 세워주시길 원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그 앞에서 쫙 말만 했는데도 팍팍 죽어 나가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람들이 위임 권위자로 순종하겠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렇게 즉결 처분을 안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올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보셨듯이 2003년 3월 16일 날 세워져 가지고 2007년 8월 25일 날 에스크로우가 끝나고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은 엄청난 얘기잖아요. 불과 4년 반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교회에 건물을 주시고 우리 수많은 바나바들을 보내주시고, 이것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참 많은 그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직접 다스리시는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양립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한치도 성령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않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진실되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시다. 어떻게 4년 반 만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될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거짓이 용납될 수 없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진실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저 게시판에 보면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돈을 어디다 썼다 하나도 안 빼고 다 낱낱이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저 게시판에 가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작년에 우리 김경훈 집사님이 작년 1월부터인가 걸어놓을 때 이런 거 다 이렇게 성도들한테 공개해도 되나?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재정이나 이 모든 걸 투명하게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모기지 원금이 얼마 남았다고요? 89만 불 남았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쭉 줄여 나가시고, 혹시 제가 이제 교회를 혹시 그만두더라도 다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그것을 이어받아서 쭉 이렇게 갚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도 정말 진실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각 가정이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교인들이라면 우리의 가정들도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편만하게 펼쳐지는 진실된 가정, 어떤 거짓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어 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동안 주여, 나의 가정이, 나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짓이 하나도 없는 진실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 바나바 같이 진실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죄와 양립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령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진실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아버지, 어떤 거짓도 용납되지 않는 아버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크리스찬들, 또 믿음의 우리 테메클라 갈보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진실되고 깨끗한, 정말 거짓이 하나도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진실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바나바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진실된, 주님 앞에 거짓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참된 크리스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직접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끗한 교회, 순결한 교회, 진실된 교회로 계속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